자, 오늘 오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8절서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묵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맨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18절 말씀을 좀 자세히 봐야 해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이 말을 그러면 기도 안 해도 되겠네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거기 보게 되면 기존에 기도가 있습니다. 18절 첫 번째 모든 기도와 그죠? 모든 기도를 할 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만 하고 또한 간구를 하되 간구할 때도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법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어 사용이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이해를 해야 해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하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간구를 하는데 이를 위하여 내가 뭐 하냐면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야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기도를 두 번씩이나 언어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기도가 있는데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하나님 앞에 힘쓸 수 있어야 한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한다라는 이 의미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전체적인 개혁을 다 단행을 하신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은 너희가 성전을 헐어라. 그리하면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는 그 전제 속에서 이게 다 있어요. 그 이전까지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든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든지 이런 기도 방법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는 다니엘과 같이 예루살렘 성전이 멸하여졌거나 아니면은 쫓겨가 가지고 바벨론 지역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자, 그러면 장소가 있었어요. 성전 장소가 있어서 성전을 향하여 그 다음에 정해진 기도가 있었어요. 하루에 3번씩 이렇게 기도를 했다라고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전체를 하루에 3번이 뭘로 바뀌었느냐면 무시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를 시킬 때 어떻게 기도를 시키냐면은 항상 깨어 있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전 날에는 구시기도 시간, 몇 시간 이렇게 기도 시간 3번만 했으면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기도 시간이 따로 없어요. 성령께서 내 속에 요청하실 때는 내가 깨어서 거기에 화답하여서 깨어가지고 주님 앞에서 왜 이렇게 오늘따라 잠이 안 온대? 그러면은 나로 하여금 지난 날에 쌓였던 연속곡 보라고 그러시는가 보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연속곡 봐도 재미가 없어. 연속을 봐도 보기는 보는데 재미가 없어. 그때는 성령께서 내 속에 요청을 하고 계신 거예요. 성령께서 내 속에 갈증을 유발하고 계신 거예요. 그때 만약에 하나님과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과 마음을 딱 합하잖아요. 그때 성령을 부어버리는 거예요. 기도의 영과 간구의 영을 부어가지고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내가 기도하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갈증을 내게 불러일으켜서 알아들어요. 이거 묵은 연속곡 보라고 그러는 건가 그랬는데도 연속곡을 보긴 보는데 이전 날은 재밌었어요. 재밌잖아요. 우리나라의 연속곡 같은 거 얼마나 재밌어요. 근데 연속곡 보긴 보는데 연속곡 따로 가고 내 마음은 이상하게 왜 이전 날에 재밌었던 그 연속곡이 지금은 재미없느냐 이 말이에요. 그때는 이게 뭔가 지금 핀트가 주님과 이게 포인트가 안 맞는 거예요. 그때는 이거 성령께서 나한테 무엇인가를 기도를 시키기 위하여서 지금 시간을 할애하라는 뜻인가 보다 해가지고
주님 앞에서 주여 무엇을 원하시나이까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기도가 재밌기 시작하는 그러면 이제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 적절한 타이밍을 우리에게 지금 요청한 대로 내가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보고 성령께 순종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마음이 맞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신 까닭은 내 속에도 내 생각과 내 뜻이 있고 내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 속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내 속에서는 언제나 내 생각, 성령의 영에 속한 생각, 내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것이 왔다 갔다 해요. 예, 왔다 갔다 하는데 성령께서 내 속에서 이제는 마음 속에 거하시는 분께서 내 속에 성령의 생각을 나타내시거나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게 주시거나 하는 이런 성령의 감화와 감동의 세계가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이제 들어와 계신 거예요. 성령의 의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 속에 뭘 하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에 맞는 마음을 막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감동과 감화, 이렇게 불러일으키는. 내가 좀 흥미있는 말을 전해줄게요. 우리 이영주 권사님이 내가 이제 그 특성으로 나왔잖아요. 난 특성으로 나온 줄을 모르고 여기서 일어났으니까 주보를 보고 뭐 하려. 이 권사님이 어디 간 거야. 옷 벗어놓고 화장실을 갔나 했더니 이렇게 보니까 여기 와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 마음속에 박금희 권사님이 이영주 권사님하고 더불어서, 왜냐하면 박금희 권사님이라는 분을 좀 아셔야 해요. 저분은 여러 가지를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음치에다가 박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 성이 박치여서 그런지 모르. 음치 박치인데, 음치 박치라는 것은 음은 음대로 그냥 멜로디는 멜로디로 박자가 또 안 맞고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기 목사님이 이제 성악을 하신 분만큼 이렇게 우리 목사님이 이제 찬양을 잘하시니까 같이 붙여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주가 되고 부가 돼가지고 이제 특성을 이렇게 해오셨었어요. 그런데 어느 다음부터는 그래도 좀 하더라고. 이게 찬양이 이제 조금 늘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 마음을 생각하기를 여기 앉아서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이영주 권사님이 박금희 권사님이 어떻게 해가지고 이영주 권사님하고 같이 특송할 수 있는 날들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벌써 온 거야. 이것은 분명히 내가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와 있는 것을 봐가지고 주님께서 무엇을 주신 것이냐면 일치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교회의 지체들 속에서 일치된 마음을 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나오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근데 본인도 뭐 음치박치 이렇게 동의를 표하고 그랬었는데 그건 쉽지 않는 것이거든요. 근데 요거 서 있잖아요. 근데 이 서 있는 것은 그냥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서 그랬으면 좋겠네라는 생각을 불러일으켰고, 왜 둘이서 어떤 협의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협의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은 내 마음속에 그랬으면 하는 생각은 이제 온 거예요. 내 마음속에는. 내 마음속에 왔는데 언제 그렇게 협의가 됐는지 나는 모르잖아요. 근데 와서 서 있는 거예요. 화장실 간 것이 아니라 그때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여기 서 있네? 저분이 왜 갑자기 와서 서 있대?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낯설잖아요. 아직까지 교회 앞에, 회중 앞에 서 있는 낯설잖아요. 그런데 서 있네?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됨. 그걸 이게 하시기 위하여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는데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서로가 얘기가 됐고 어느 순간에 금방 얘기가 됐었는지 그건 나는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성령께서는 이미 알고 계시면서 그 증거를 내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것이죠. 그랬으면 하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내 마음에 소원을 두시는, 너희 안에서는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마음속에 소원처럼 생각을 불러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지체끼리 하나가 되게 하고 또 주의 종과 또한 우리 서로들 간에 하나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가 되게 하는 이와 같은 것을 보고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의 몸이 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난 것은 나는 아직까지 여기 권사님 집을 몰라요. 안 가봤어요.
십몇 년 동안. 근데 이제 재정도 맡기고 그래요. 안 가봤어요. 본인이 오라고 하면 가요. 근데 오라고 안 하면 안 가요. 그냥 이게 교회가 되겠느냐 말이에요. 안 돼요. 예, 안 된다고. 그러니까는 오면 오고 가면 가는 거, 그것을 누구한테만 맡기냐면 올라만 오고 말라만 말아 이런 식이 아니라 성령께서 감동을 주었어요. 예. 그 감동을 쫓아서 하나됨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아직도 저기 노집사님 저기 집 아직 모르잖아요. 어디가 이사했다고 그러니 어떻게 아직 모르잖아. 몰라도 내가 신방 안 하면 우리 교회 떨어져 나갈 거야 이 생각 안. 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진리 안에서 예수 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심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이게 지금 주님께서 일단은 보여지는 성전을 딱 너희가 허를 하는 거야. 왜? 사람의 손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느니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손으로 짓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 그림자와 사람으로 지은 손으로 지었던 모든 것들의 모형이 원단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성전이 헐어지는 것에 관해서 주님께서 얘기하시죠. 그러면 대체물을 얘기하셔야 하잖아. 그러면 성전 대신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게 바로 주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령의 전. 예? 몸 성전이 나타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나타나요. 그러면 몸된 교회가 나타나고 몸된 성전이 나타났다면 뭐가 또 있어야 해요? 제사장이 있어야 하잖아요. 우리 몸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우리가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물이 있어야 하잖아요. 예수 피 뿌림이 내 마음속에 있어요. 그렇죠? 제물이 된 거잖아요. 이제 그 다음에는 기도가 예배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 예배를 주님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제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한 제사로 드리거라. 예? 이는 너희가 드려질 영적 예배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시는 너희 기도할 때 이제 성전이 없어지는데 어떻게 성전에 가서 기도하겠어? 그 말씀을 안 하셔요. 너희가 기도할 때는 이제 네 골방에 들어가.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 은밀한 중에 기도하거라.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이 갚아주시리라. 그럼 기도할 때 왜 또 네 골방에 들어가라고 그래요? 그것은 성전 자체가 없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 자체가 없다라는 전제 속에서 예수님이 이제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는 것이다. 네 고민하는 내가 무엇이냐, 네 근심이 무엇이며 네 염려가 무엇이며 이제 너의 모든 삶의 자리, 지젠 레벤이라는 이 삶의 자리 속에 내가 네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주마. 만나주마. 제가 지난번에도 제가 도림 장로교회 저기 그 전도사로 몇 년간을 있었었는데 거기 음양으로 이렇게 도와주시는 권사님이 약국하는 권사님이 계시는데 다 괴로워하는 거예요. 자기는 부부간의 약사인데 하나는 동대문 이쪽, 하나는 동대문 이쪽이라서 돈을 막 엄청 벌어요. 예. 근데 회의가 온 거예요. 우울한 거예요. 전도사님, 제가 가면 그래. 전도사님, 저는 소원이 있는데요. 뭐냐고 했더니 신방 가방 들고 목사님 따라서 신방 가는 것이 소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러지를 못하고 이렇게 약국에만 앉아 있고 맨날 이렇게 세상 일만 하고 앉아 있다 이렇게 고민을 말하는 거예요. 그 고민이 내가 이제 다른 교회 이제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거기 신방 한번 와보라게 해가지고 가면은 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이 약국에 앉아 있는 것을 세상 일이라고 생각하고 예배당에서 신방하러 목사님하고 신방 가방 가지고 따라다니면 그게 주의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되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주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 자체가 주의 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권사님 약국에 사람이 어떻게 오죠? 다 지발로 온대. 지발로. 그게 문제라. 권사님 지금 서 있는 그곳 속에 주님도 거하시는데 약국 속에도 주님이 거하시는데 지발로 온다면 말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오냐? 주님이 보내셔서 오시죠. 그러면 이미 권사님이 거하고 있는 이 약국, 권사님이 서 있는 약국, 권사님이 일하고 있는 이 일터, 이것은 지젠 레벤으로서 삶의 자리지 않느냐. 이 속에 주님이
거하시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자, 이제부터 권사님 이렇게 생각하십시다. 주님, 이제 저녁 때 집에 가서는 주님 내일 약국에 사람을 보내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제가 그 오는 사람들을 미리 축복기도 합니다. 축복기도 해봤어요? 그랬더니 지가 약사하고 나는 돈 받죠. 뭘 축복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대로 이게 안 돼요. 직업 소명설이라는 것 자체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님이 사람들을 이렇게 약국에 사람들을 보내실 것이니까 그 사람들을 미리 축복기도 하세요. 자, 그러면 내일 사람들을 약국으로 약을 살 사람들을 보내실 분이 주님이시라면 또 그 사람들을 미리 축복기도 했다면 그 사람들이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궁금하대. 누가 내가 주의 이름으로 축복했는데 과연 누가 그 문을 박차고 들어올까? 네. 거기에는 스님이 있을 수도 있어요. 무당이 올 수도 있어요. 술집 여자가 올 수도 있어요. 할아버지가 할머니 그건 상관이 없어요. 네. 오직 집사님의 약국 속에서 일하시는 주님이 손님들을 불러서 지명해가지고 집사님 집으로 권사님 이 약국으로 오게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네. 그랬더니 그러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저 여기 약국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겠네요. 그거라고 바로. 네가 처해 있는 그곳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신방 가방 들고 다니는 그 사람은요. 그 사람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 일하는 것이고 나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내 약국이라는 여기에서 일하시는 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가운데 수입을 주시면 수입 가운데서 저 사람들 또 시간이 있으니까 신방 가방 가지고 따라다니거나 아니면 전 따라다니는 것이고 나는 그들이 행할 수 있도록 배후에서 서포트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니까는 짐이 다 벗어져 버렸습니다. 예?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 찢젠 레벤이라고 했잖아요. 이 삶의 자리 속에서 주님이 오셔달라고 해서 오시는 게 아니라 본래 계셨었어. 근데 그 주님을 인정하지 않았었던 거예요. 예?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주의 일의 개념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의 개념이 무엇인가, 예? 이와 같은 것을 주님 앞에서 이게 믿는 믿음 가지고 해석하면은 전체가 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하실 수 있고 그때 성령 안에서 기도를 사용을 해요. 성령 안에서의 무시로 간구하는 방법이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 속에서 생각을 막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좋은 생각을 불러일으키고 좋은 마음을 막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 불러일으킬 때 오늘따라서 A라는 집사님이 오늘따라 내가 일하고 있는데 왜 생각이 난다냐. 이제 이영주 권사님이 이제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박금희 권사님이 생각나서 그때 많이 봐가지고 생각났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사람의 일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박 권사님을 떠오르게 하셨네. 내가 무슨 뜻인지는 모르지만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거하시는 주님이 떠올리게 했다면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기도를 해야겠다 해가지고 내가 저기 직장 끝나고 나면 기도해야지 그러면 안 돼요. 예. 이 떡을 따뜻할 때 떡매를 치잖아. 이렇게 떡매를 탁 쳐가지고 만들고 아니면 대장장이가 쇠떡 이렇게 막 붉은 불이 막 붙어있을 때 막 때려가지고 낫도 만들고 뭐 또 그런 것처럼 바로 그때 해야지. 나중에 내가 기도해야지 못해. 예. 바로 일하면서 못하나 주님 오늘따라 우리 권사님이 생각났어요. 무슨 뜻으로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생각나게 한지는 저는 모르지만 이를 위하여서 축복기도 합니다. 아니면은 여러 가지 기도를 많이 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에게 성령 충만함이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래 보세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했는데 이때쯤에서 뭐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것이 마음을 주신 거라면 나중에 열매가 나타납니다. 우연찮게 이 권사님이 나타나가지고 권사님 나 뭐 어떠고 근데 그때가 언젠데요? 이상하게 그때 시점을 맞춰보면 바로 그때야. 우연찮게 얘기를 하다 보면 나하고 하나 되게 하심을 주셨네. 서로가 지체되게 하심을 주셨네. 이런 것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주의 종, 말씀을 가지고 있는 주의 종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내용이 여기 나와 있어요. 19절 말씀 보세요.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사도 바울을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자, 이게요 너무나 이거 참 묘한 거예요. 뭐냐면은 아니 사도 바울이 예를 들어서 지금 나가서 막 복음 전한다면 이 말이 맞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옥중에 있거든요. 뭐 옥중에 있어가지고 뭘 얼마나 한다고? 돌아다녀야지 차라리. 근데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감옥에다 가둬놓고 그 속에서 일을 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예? 감옥 속에서 일을 시키고 계시는 거라고. 예? 그 감옥 속에서 뭐 어쩌라고?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소. 감옥에서 뭐 하려고? 말씀을 줘서 어떻게 하려고? 근데 그 감옥 속에서 일하는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랬잖아요. 그 다음에 20절 말씀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감옥에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쇠사슬에 묶여있는 죄수처럼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당연히 해야 할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를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당연히 할 수 있도록 내게 담대히 알리게 입을 벌려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랬잖아요. 자, 이제 사도행전에 갑니다. 사도행전 맨 마지막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맨 마지막으로 가면 사도행전 28장인가? 네, 맨 마지막에 가보세요. 30절, 31절 지금 바울이 저기 그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놀라운 것을 그 백부장이 봤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뭐 사형 판결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죽음에 이를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특별히 대우를 해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로마 감옥에서 일단은 그 가택 연금을 시킨 거예요. 집을. 거기 보게 되면 23절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 우거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해요? 강론한다겠죠? 입을 벌려서 담대히 그 집에서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군병은 바깥에 보초를 서고 있어요. 죄수니까. 근데 그 집에서 가택연금되어 있는 사람들을 아무도 막지를 않는 거야. 와가지고 그 집에서 막 복음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죠. 강론하고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그 말을 그 다음에 이제 30절 바울이 온 이태를 2년 동안을 자기 셋집에 거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이러잖아요. 이것이 그대로 에베소 교회 속에서 성도들에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막 무시로 사도 바울의 감옥에 갇혀 있는데 입에 말씀을 주사 이 담대히 복음의 비밀을 알리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또 뭐 어쩌고 저쩌고 이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도들에게 어떻게 가르치느냐? 성도들이 뭐 저기 그 교회에 와가지고 이렇게 기도한 줄 아세요? 안 그래요. 그때 당시에 교회가 전부 집에들이 있었어요. 집에 저기 누구 스데바나의 집에 있는 교회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그냥 집들에 전부 다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뭐 집에 따로 와가지고 거기서 뭐 기도하고 가겠습니다 하고 가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각자의 처소 속에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성령님께서 막 떠올리게 하시는 거예요. 일하다가도 떠올리면 그냥 기도하는 것이고, 예? 뭐 하다가도 떠올리면 기도하는 것이고, 화장실에 있다가도 떠올리면 기도하는 것이고, 뭐 이렇게 어려워? 금방금방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입에 주사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여 하면서 그 바울이 가택 연금되어 있는 그 집 속에서 입을 벌려서 담대히, 우리가 겉으로 생각할 때는 어찌 입을 벌려서 담대히 교도소에서 전한다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가택 연금을 시켜놓은 그것 속에서 이 로마 사람들이 아무도 그를 막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주님이 자유를 주신 거잖아요. 이런 것 속에서 성령으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예배당에 올 생각 말아요. 너무나 멀어. 가까워도 오지 말아요. 그냥 자기 처소 속에서 하셔요. 일하는 처소 속에서 성령께서 나를 떠올리시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목사님의 마음속에 필릭에게 붓을 주시어서
하나님 왕에 대한 이야기 이 말을 기록하게 하시고 또 말해요. 이 쓰는 글들이 있잖아요. 매일매일 쓰잖아요. 이런 글들 속에서 하라고. 내가 써놓고도 깜짝깜짝 놀라요. 이 언어를 내가 언제 이것을 내가 했었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써놓고도 다시 이게 지금 읽어보면은 주님의 계절은 참으로 부지런하대. 너무나 빨리 이게 계절이 바뀐다 이것이죠. 그에 비해서 주님의 손길도 진실로 신실하고. 생각해 보세요. 올해 농사 망쳤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도 평년작 이상은 됐어요. 예. 과일은 또 얼마나 싼지 몰라. 예? 감은 지천에 널려 있어. 한 박스에 10,000원. 무료 배송. 예. 그렇게 감도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과일이 또 얼마나 단지 몰라 또. 그러니 이게 하나님이 부지런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신실하시고, 예? 삶은 어느덧 한 해의 아쉬움으로 힘껏 달려가서 공허하지만 사계절을 순환시켜 온누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찬미합니다. 노래하고 앉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대 속에서 영원한 시간을 동시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심이 있어도 그 근심을 전체를 뭘로 바꿀 수 있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영역으로 다 바꿀 수가 있어요. 미련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것 속에서 이 미련한 것들도 주님께서 가르쳐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 가르쳐달라고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지혜 달라고 하시면은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대. 사람은요, 예? 그 참치집에서 일하는 주방장 밑에 보조들 있잖아요. 보니까 막 여기에 칼자국들이 많아요. 그랬더니 지가 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은 선배들한테 얻어 맞는 거야. 하대씩. 예? 칼자국 나면서까지 막 하면서 이게 전부 다 이게 회 뜨는 것이 기술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렇게 하면서 막 배운다고요. 그리고 잘못하면 막 머리통에 뭐가 들었냐 혼내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사람은. 근데 하나님은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겠대. 뭐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할까요? 성령님, 지혜와 총명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거하셔서 내 마음의 문을 열어요. 여러분들 건망증 때문에 힘들 수 있잖아요. 그죠? 건망증이 얼마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중년 여성들이나 남성들에게 힘들어요. 분명히 가져간다고 했는데 까먹고 돌아가고 난 다음에 또 생각나고. 왜 하필이면 한 발 늦게 생각나는지 몰라. 이런 때에도 그 기억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길 수 있어요. 한 번만 더 임프레스, 인상 지워놓으면 내 두뇌 속에서 주님이 이것을 기억의 창고 속에서 리와인드라든지 이것을 다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것을 충분히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지혜와 총명의 영이시기 때문에 한번 의존해 보세요. 의존해가지고 주님 제 속에서 이것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것을 주님 앞에 이 스케줄을 내어 맡깁니다 하면서 뇌리 속에서 한번 이렇게 제가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시간대는 이렇게 하고 저 시간대는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할 예정이에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그처럼 맡기기 시작하면 네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도모를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더 흥미진진한 거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원하노라. 야. 주님과 마음이 합해지는 걸 연습을 하면 돼요. 그런데 지금 어디 가서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이 성령 안에서의 기도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꼭 기도를 요청하시거나 그러실 때는 시간대가 없어요. 그게 하나의 단점이에요. 예? 시간대가 없이 하시는 까닭이 있어요. 주님께서 졸지도 않냐고 주무시지도 않냐고 우리의 출입을 막 지키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 한 페이지 속으로 여러분을 초청을 하는 거예요. 예, 무시로 시도 때도 없어요. 여러분을 불러요. 그러면 2시에 일어나면 내가 2시에 잠이 없어졌어. 근데 자려고 노력을 해도 안 돼. 근데 왜 하필이면 2시입니까? 그러면 내가 내일 뭐 출장 가야 하는데 아니면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데 잠이 모자라면 어떡하냐. 그거 책임지세요. 예. 슬픈 15분 딱 누워 있잖아요. 그 순간에 해결을 해요. 어쨌든 안 피곤하면 될 거 아니야. 예? 2시간을 잤든 3시간을 잤든. 그러니까 나는 이제 습관화가 거룩한 습관처럼 들었는데 뭐 11시에 자도 4시간,
10시에 자도 4시간. 그러면 10시 자면 1시, 11시, 12시, 1시, 2시 일어나야 하잖아요. 그게 이제 습관이 돼 있어요. 습관이 돼 가지고 그러는데 그러면 고나잖아요. 고날 수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잠시 잠깐 눈을 붙이잖아요. 그 잠시 잠깐 동안에 이게 해결을 봐요. 이상해요. 더 자고 막 씹으려고 막 노력을 많이 해도 잘 안 되는데 어쨌든 그런 것이 내 속에 들어와 있어요. 몸에. 그러니까는 뭐 늘 고난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있는데 늘 고날 때는 막 그냥 된통 재울 때가 있어요. 예. 그러면 그때 한꺼번에 푸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령께서 무시로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뭐 예배당 와서 기도하는 습관에서 이 무시로 성령 안에서 내 안에서 기도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쫓아가려면은 이제는 여러분들은 내 시간을 고집하면 안 돼요. 이제 주님의 시간 속에 주님이 내 속에 감동을 주실 때는 그저 그냥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따라가기 시작을 하면은 주님께서 무시간대로 해요. 어느 때는 여러분의 꿈속에서 주님 막 해석을 하십니다. 예? 어느 때는 그게 막 깨기 직전에 이렇게 특별히 깨기 직전 속에 나타나서 해석하는 내용들이 성령에 속한 것이 많아요. 아유, 나는 잠은 다 잤다. 그렇지만 잠은 충분히 재워놓고 깰 때쯤 해서 그것도 감사하지 않아요? 성경 말씀 속에 깰 때쯤 해서 내게 이렇게 지혜와 총명을 준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뭐 어떤 때는 이렇게 졸고 있을 때 문득 싹 환상이 스쳐 지나간다든지 뭐 이럴 때가 있어요. 졸며 자며 깰 때나. 그래서 주님께서 무시로 우리 속에 역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길 생각을 해야 해요. 아니야. 나는 잠을 꼭 8시간을 채워야 해.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잠은요, 진짜 습관이에요. 그게 끝이 없거든요. 8시간 꼭 채워야 한다 생각하지 말고 내가 성령을 쫓아 행하면서 얻어지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무엇인가를 자꾸 발견해내서 내 마음속에 새겨놔야 해요. 아,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마음을 맞춰 놓으셨네. 아, 주님께서 그때 이렇게 하셨네. 아, 주님, 내가 이렇게 틀어진 것을 통하여 주님이 이렇게 하나됨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네. 뭐 이런 내용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무시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간구하는 것은 도대체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간구는 뭐냐? 주님께서 계속해서 뉴스 속에서든지 아니면 내 마음속에서 막 간절하게 막 기도를 시키는 내용이 있어요. 그 기도를 시키는 내용을 쫓아서 기도했는데 또 생각나요. 그럼 그때 간절함으로 기도하라는 내용이에요. 주님 이것은 정말로 필요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는 내 속에서도 계속해서 북쪽으로 북한에 놀랍도록 자유와 이와 같은 그 평화와 그다음에 공존이라든지 평화통일에 관련된 내용들을 얘기하고 북한과 남한 속에서의 경제적 부에 대해서 기도하라 하시고 그다음에 시베리아 루트라든지 실크로드 루트라든지 히말라야 남방 루트가 다 열려져 가지고 그 시대 복음의 말씀이 막 증거들을 계속해서 기도를 시켜요. 그러면 그때마다 기도하죠. 주여 저 문을 열으시네요. 주님께서 저쪽 시베리아 쪽을 열으시네요. 주님께서 히말라야 쪽에 계속해서 분쟁을 통하여서 무엇인가 이것을 일으키고 계시네요. 그러면서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거죠. 성령께서 이 일에 관하여서 일을 행하시고 지어 성취하시고 그 문을 열린 문으로 선교사들로 하여금 들어가게 하시고 말씀의 사역자들로 하여금 들어가게 하시고 그러게 원하는 거죠. 제 친구 목사는 영락교회 파송인데 브라질로 파송을 받았어요. 브라질로 파송을 받았는데 브라질로 파송을 받은 것 가운데 자기가 현지 상황에서 보니까 다른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냥 도시에는. 그러니까 도시에서 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브라질에 있는 한국인 사람들을 위한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을 선교 사역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 사람은 생각하기를 다른 마음을 주님이 주셨어요. 아니 내가 브라질까지 와가지고 한국 사람들만을 위하여서 목회한다면은 그냥 뭐 한국에서 하면 되지 뭐다른 내가 선교를 나왔냐 생각 끝에 무슨 생각이냐면 브라질 원주민에게 가야겠다. 그래가지고 원주민에게 깊숙이 들어요. 말이 통해야 말이지.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그 속에서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가지고 왜냐하면 거기 있는 그 제사장이 있잖아요. 그 원주민들의 제사장이 있잖아요. 무당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죽이려고 그러는 거죠.
그다음에 또 말라리아라든지 여러 가지 질병에 시달리고 자기 아내도 시달리고 막 이런 것 가운데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자기 부인이 먼저 암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왜 선교 지역에 저렇게까지 가서 그런데 하나님은 왜 암을 저렇게 선교사님한테 주어가지고 저렇게 힘들게 하는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 것 가운데서도 둘이는 하나님 앞에서 받은 바 소명을 가지고 계속해서 사역을 해서 지금은 학교도 설립이 되고 이제는 사역자들도 배출되는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 부인 선교사는 마침내 이제 소천을 했습니다. 한 2, 3년 전에 소천을 했다라고 해서 책이 나왔길래 제가 받아봤습니다만은 그런 것 속에서 이분은 무슨 생각이 들어갔냐면은 내가 원주민들을 위하여서 브라질 원주민들을 위해서 나한테는 주님이 소명을 주신 것 같다 해가지고 간다 가니까 저기 후원하던 교회에서 딱 끊어버린 거예요. 너 원주민한테 들어가게 되면 후원하는 돈을 다 없애겠다. 그래도 좋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 마음을 주셨다면 하나님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일하실 수 있다 해가지고 그냥 뭐 후원 안 받고 그냥 들어가 버렸어요. 들어가 있다 보니까 힘들잖아요. 조금씩 그 소문을 들은 이제는 친구들이라든지 다른 목사님들에게서 이제 후원이 조금씩 들어와 가지고 지금은 몇 년의 지난 세월 속에서 이제는 학교도 지어지고 사역자들도 배출되고 뭐 이와 같은 사역들을 하는 것을 보면 참 대단하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의 속에 감화와 감동을 주는데 자꾸 제가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내 마음이 어렸을 때 꼬마가 아기가 있으면 엄마하고 이렇게 손 맞춰봐 이게 맞잖아요. 안 맞다 맞춰봐 딱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을 맞추게 하기 위하여 성령께서 오신 거예요. 성령께서 내 뜻대로 간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성령께서 성령의 뜻을 쫓아서 행하게 하는 걸 우리를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성령께서 좋은 마음을 주시면은 싸가지 없는 딸이다. 겉사람은 싸가지 없는 딸이에요. 그 딸이. 그런데 내 마음속에서는 이상스럽게 사랑이 솟아나요. 그러면 그 사랑을 쫓아서 기도를 해야지. 이 싸가지 없는 딸을 위해서 뭐하러 내가 기도해. 말이나 들어야 말이지. 돈만 갖다 다 쓰고 말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주신 생각. 겉사람의 마음에 붙여진 것은 겉사람은 선악간에 판단을 해요. 그러나 속에 있는 속사람은 판단하지 않아요. 사랑이 가득하죠. 성령께서 판단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쫓아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직 철이 없어서 그래요. 저 철들게 주님께서 돌봐달라고 하면서 축복 기도를 하고 이럴 수 있으면 되는데 그냥 악을 악으로 갖고 욕을 욕으로 갚기 위해서 아이고 싸가지 없는 거 저건 왜 저런지 몰라. 내가 판단 딱 하면은 싫어. 예. 아무리 사랑스러운 딸 사랑스러운 아들이라 할지라도 내가 판단 다 하면은요 걸려. 한두 번 걸려야 말이지. 기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선악간의 판단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여러분은 성령을 쫓아서 축복 기도를 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지금의 사람을 보지 않아요. 주님은 멀리 보셔요. 시몬아 사단이가 너를 밀가루로 타려고 내게 청구하였지만 나는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니 돌이키고 난 다음에 내 형제들을 굳세게 하거라. 얼마나 많은 예수 믿다가 핍박과 환난이 나타나서 배신하는 사람들이 많겠어요. 배신의 아이콘은 베드로인데 베드로가 돌이키고 난 다음에 주님을 전파하는 그것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형제들을 굳세게 다시 묶을 수 있었겠어요. 예? 한경지 목사님 얘기도 했잖아요. 한경지 목사님이 얼마나 큰 자비와 사랑을 가지고 목회를 해오셨어요. 한국교회 아주 그냥 모범이시잖아요. 모범적인 목사님이시잖아요. 근데 그가 템플턴상을 받았을 때 많은 목사님들이 막 축사를 하고 막 그래서 한국교회에 이와 같은 한경임 목사님 같은 분이 없으시고 이분이 계셨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정화되고 어쩌고저쩌고 막 축사를 했었을 때 한경임 목사님 결정적인 순간에 한 말씀 하시죠. 그랬더니 나는 한국교회와 여러분들 앞에 죄인입니다. 나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한 사람입니다. 그 얘기를 하니까 진실된 고백과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이 그 한경림 목사님을 정의 내리고 있잖아요. 내가 너의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놓고 기도하였는 너는 돌이키고 난 다음에 내 형제들을 굳세게 하라. 그 속에서 베드로의 주님께 용납받은 용납, 주님께 관용을 받은 관용, 그 사랑을 받은 그 사랑을 이제는 돌려줄 수가 있어요. 거역하는 자를 오래 참도록 해라. 한마디가 지가 거역했었잖아.
자기가 거역했었잖아. 그런 사람들을 오래 참으라고. 사도 바울도 그러는 거예요. 거역하는 자를 오래 참으라고 그러거든요. 사도 바울도 자기가 그랬었잖아. 예. 주님의 몸된 교회를 회파하기 위해서 쫓아다녔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의 관용, 그리스도의 온유, 막 자기를 넓히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겸손을 배웠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우리 마음속에서 마음을 창조하시는 분이야. 마음을 창조하신다니까. 성령은 마음을 창조하시는 것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성령께서 무시로 마음을 주시면 기도부터 해요. 이렇게. 예? 주님 왜 이렇게 아들이 떠오른대요. 이 아들은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마음의 생각과 멘탈이 이런 면에서 약합니다. 기도할 수 있어요. 성령께서 남편이 떠올라요. 그럼 남편을 위해서 주님 이런 면에 있어서 대화가 안 통해요. 복음 진리를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문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은혜의 문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그걸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어요. 예. 지금의 그 사람만 보면 안 돼요. 지금의 현재 상태 속의 사람들만 보면 안 돼요. 예? 주님께서 놀랍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여서 기도하니까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예? 여기 김사라 권사님 아들도 마찬가지야. 뭐 처음에는 끝이 안 보이더라고. 도대체가 저 세력들이 왜 저렇게 크게 역사할까? 끝이 안 보였는데 어느 날은 주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그 아들을 통하여 막 역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울 올라온 것도요. 여기 권사님이 원해서가 아니에요. 이 남편은 권사님 말 안 들어줘요. 오직 두 딸과 아들 하나인 그 독생자 아들만 말을 들어요. 아들 말만.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아빠 서울 올라가고 싶어요. 그래? 그럼 가야지. 그래가지고 그냥 전부 다 올라왔지. 예. 그 아들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또 변화가 났다. 올라오면 뭐해. 저 아이 속에 어떻게 변화가 나요. 기도만 하고 주여 저 아들 속에 역사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랬었는데 놀랍도록 말해요. 정신이 좀 약간 모자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원서를 대학 가겠다고 원서를 써달라고 나랑 면담했어요. 와가지고 찾아왔어요. 대학 원서 어디 써줄까? 승희대학을 그걸 써야 하는데 그 숭실대학을 써야 하는데 이 통합측 대학 개통의 대학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사인이 있어야 하는 목사님의 사인이 있어야 해요. 그래서 써달라고 하는데 궁금한 거죠. 내가 왜 이것을 써야 하지? 그랬더니 한 가지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희 집에 오랫동안 오셨었잖아요. 네가 그걸 기억하냐? 나는 정신력으로 이렇게 되면 기억도 못하는 줄 알고.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안 돼봤었으니까 모르잖아요. 밑바닥을 기억한대요. 뭘 특별히 기억하냐 그랬더니 목사님은 저한테 한 번도 귀신아 물러가라는 명령을 내린 적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그랬거든요. 귀신아 물러가라는 마귀가 물러가는 그 말을 이 아이 앞에서 하지를 말아라. 혹시나 그렇게 하고 싶으면 방언으로만 해라. 방언으로만 했으니까 지는 못 알아듣죠. 나도 못 알아듣는데 지가 알아듣겠어. 그러니까 나는 그런 얘기를 안 한 거죠. 그러는데 그 90%서부터 80% 이상이 눌려져 있는데 원수의 압제에 눌려져 있는데 자기 정신이 이렇게 쇠약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 속에서도 내가 마귀로 대하는지 귀신으로 대하는지 이걸 다 알아듣고는 있는 거예요. 그러나 떨치지는 못하는 거예요. 압제가 너무나 커서. 이런 것 가운데 점차 주님께서 돕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공부도 가르치게 하시고 그래가지고 원서를 쓰러 온 거예요. 원서를 쓴다 할지라도 이게 가능할까? 이게 정신적으로? 그랬는데 합격을 했어. 합격을 해서 그럼 합격한다고 해서 4년이 가능할까? 4년 동안 주께서 인도하셔요. 그렇다고 뭐 권사님이 뭐 금식 기도를 아들을 위해서 많이 했겠어? 뭐 했겠어? 그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이 아들을 하나 맺힌 어둠의 흑암의 세력을 물리쳐가면서 계속 그것만 바라보고 있었겠죠. 근데 그 속에서 졸업을 하는 거예요. 졸업하면 뭐해? 마귀가 하는 소리예요. 졸업하면 뭐해? 뭐 길이 열리겠어? 그걸 감당해낼 수 있을까? 대인관계를 감당해낼 수 있을까? 회사에 취직을 해가지고? 그건 장난이 아니니까. 경쟁인데? 그런데 딱 취직이 돼서도 여전히 그렇게 됐어요. 이제 결혼하겠대. 결혼할 수는 있지. 근데 결혼해서 결혼 생활이 가능할까? 마귀가 또 하는 얘기 아니에요. 이 모든 것 속에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직장 생활하고 그다음에 또 이와 같이 모든 일을 감당해서 오늘에까지 이르렀단 말이에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그랬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그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일을 행하시고 지어서 정교한 인간의 두뇌. 저 아들이 공부를 잘했었어요. 근데 정교한 두뇌가 망가지면 더 복잡해지죠. 근데 이런 것 속에서 주님이 그 디테일하게 이 두뇌를 이끌어 가시고 재조립하시고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오늘에 이르러서 이제는 엄마의 편이 되어주고, 전에는 막 욕지거리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예, 쥐가 하고 싶어서 했겠어요. 막 나오니까 막 욕하지. 근데 이 엄마의 편이 되어주고, 예? 엄마를 위해주고, 이제 그냥 얼마나 놀라워.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성령 안에서 무시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때문에 우리는 겨우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간구를 하더라도 내가 어떤 간구의 모습과 어떤 간구의 시간을 가져야만 가능하냐 이게 아니라 성령께서 마음을 주시는 대로 자꾸자꾸 기도를 하세요. 자꾸자꾸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셔요. 어떻게? 위에 있는 말이에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이를 지어서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내게 이르라. 넌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이고 주님 왜 이렇게 길이 안 보여요? 그래서 네가 알지 못하는 거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은 내게 속한 거야. 하나님께 속한 거야. 네가 길 다 알면 네가 아예 그냥 헤치고 나가. 그러잖아. 왜 이렇게 끝이 안 보여? 끝이 안 보이는 그 모든 걸 하나님이 행하신. 그러니까 주님을 끝까지 믿으라는 거예요. 주님을 변함없이 믿으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언제나 그 마음속에서 주님의 성령을 의존하는 걸 자꾸 배우세요. 그리고 성령을 의존할 때 성령께서 무슨 마음을 주시는가를 빨리빨리 캐치를 해야 해. 그 마음을 주실 때 했더니 열매가 나타났네. 그건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마음을 주시는데 했는데 열매가 안 나타나요. 그것은 내 마음이지. 분별을 어떻게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열매를 보아서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행착오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시행착오가 있는 것 가운데서 열매가 나타나는 것들을 내 마음의 일기장에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때 이렇게 역사하시더라. 하나님께서 그때 이렇게 마음을 주시더라. 그것을 시행착오 가운데 잘못된 것만 만 기억하고 있으면은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어디가 내 마음이고 어디가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분별이 안 가요. 그러나 시행착오가 있다니까요. 있는데 분별하기 위해서 있는데 그 속에서 내 마음속에서 일치된 마음을 주셔서 열매가 맺혀지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항상 간직해야 해요. 마음속에 간직하고 주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때는 너무나 놀라운 것이었어요. 제가 이번에 재미난 일을 겪었어요. 내가 지금 목기자 테니스 거기에서 1등을 해보고 싶은데 전에 1등을 했어요. 했는데 비랭킹 대회예요. 비랭킹 대회에서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 다 모인 앞에서 세상에 5대1로 지고 있었는데 5대5가 되고 5대5에서 이제 타이브레이크를 해가지고 6점을 따면 먼저 7점을 따면 이겨요. 5대1이네. 또 지고 있네. 또 지고 있어. 그건 끝난 거예요. 타이브레이크에서는. 근데 5대5가 돼가지고 나중에 7대5로 이겨서 우승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몇 년 전의 일이거든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나보다 훨씬 못 치는 목사님이 내게 딱 달라붙어가지고 목사님 저하고 해주셔. 그랬더니 뭐라 하냐면 건방지게 내가 목사님 이거 저 1등하게 만들어줄게 그러는 거예요. 지가 나보다 못 치면서 만들어준다는 게 교만한 마음을 확 싹 뽑아버리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꾸중과 책망을 했어요. 네가 나를 갖다 만약에 네가 너하고 나하고 파트너가 돼가지고 우승하면은 네가 나 키웠다고 말하겠다. 이 건방진 거사 막 내가 혼을 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는 그런 말 안 해요. 그래가지고 다른 데에 나갔는데 계속 깨지는 거야. 안 맞아. 한쪽이 비면 안 되잖아요. 복식 경기인데 뭐 저쪽에서는 이미 파악하고 이쪽으로만 계속 주는 거 아니에요. 안 맞아요. 그래서 마음속에서 무슨 생각했냐면 이 친구의 허황된 마음을 허세를 완전히 깨뜨려 부셔야겠다 해가지고 일반인 대회에 딱 신청을 해놨어. 여기 가서 너 허세 좀 빼자.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 1년의 마지막 경기다. 여기 가자. 그렇지 않으면 넌 내년에는 너하고 나하고 파트너 안 는다. 이렇게 돼가지고 일반인 대회 가가지고 6대0으로 깨졌. 그러니까 이 친구가 막 놀래 자빠져가지고 이런 세계가 있다. 이렇게 된 거야. 6대0이 뭐냐. 창피해 죽겠네. 목사님이 나 여기 이르게 하기 위해서 나 불렀지?
그래, 너 허세 좀 빼려고. 목사님들 사이에 치는 거하고 일반인 대회가 이렇게 다르다. 6대0으로 지고 그 다음 경기에는 6대4로 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잘 친다고 생각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월요일 이제는 허세가 빠졌잖아요. 야, 잘 나가요. 하나님께서 막 편성도 잘 해주시고 막 부전성으로 딱 올라가고 근데 이제 8강이 됐는데 4대0이야 또. 그러면 거의 다 진 거예요. 그 끝난 거예요 게임이. 그래가지고 관중석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우승국으로 봤는데 이제 게임 끝났다는 거 생각. 저쪽 팀이 이상한 거예요. 분명히 내가 그 목사님 잘 알거든요. 휘두르는 대로 다 들어가. 이쪽으로 휘두르도 들어가고 저쪽으로 들어가. 그러니까 지도 놀래. 이거 웬일이래. 이게 놀랄 정도로 잘해서 4대0이 된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내게 두 가지를 얘기하셨어요. 이 게임을 뒤엎으려면은 하나부터 시작을 해라. 하나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저 친구에게 자부심을 자꾸 칭찬을 해서 불어넣어줘라. 그래가지고 그 놀라운 표가 나타난 거예요. 이 친구가 딱 잘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가지고 갑자기 입에서 이 말이 튀어나온 거예요. 너 잘났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신났어. 그래 더 잘하는 거야. 그때마다 너 잘났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너무나 신바람이 나가지고 없던 실력도 막 나와가지고 4대4. 그 다음에 5대4로 쥐고 있었거든요. 5대5가 됐어요. 그 다음에 뒤집었어요. 그래 8강을 통과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계속 너 잘났다. 너 잘났다 이것을 하는 거예요. 상대방 팀은 너 잘났다라는 말을 테니스 하면서 안 해요. 예, 너 잘났다는 말을 어떻게 화이팅은 하지. 근데 내가 계속해서 너 잘났다. 4강에서 너 잘났다. 그러니까 막 너무나 막 좋은 거예요. 안 들어가도 서브도 들어가고 뭐 스트로크도 다 하는 거예요. 너 잘났다. 너 잘났다. 우리 둘이 그러니까 내가 있다가 야 이 새끼야 이리 봐. 내가 너 잘났다 하면 너도 나보고 너 잘났다 그래. 그때 이제 둘이 하나 딱 성공하잖아요. 그러면 서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너 잘났다 이것이지. 그런데 저쪽은 우리가 너 잘났다 하니까 저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이 관중석에서 저게 무슨 소리냐 이거야. 너 잘났다 그러고 있다고. 그참 근데 상대방은 아무 소리 않고 기가 계속 죽는 거예요. 기가 죽으니까 못 하는 거야. 4강 통과하고 예 결승 갔어요. 결승 가서도 너 잘났다 이렇게 서로 했거든요. 상대방 가만히 하는 거죠. 우리가 그냥 6대4로 이겨버렸어요. 예. 그 1등한 거예요. 내가 한턱 쏠 거예요. 내가 말하는 건 뭐냐면 성령께서는 내 모든 삶의 자리에 그것이 어느 현장에 있든지 간에 임하실 수 있어요. 근데 더 잘났다 이 말을 내가 해놓고도 왜 했을까? 왜냐하면 이런 언어가 없어요. 파이팅 이러지 뭐 더 잘났다 그런 건 어딨어. 근데 더 잘났다 그랬단 말이야. 근데 거기서 막 피를 받고 막 기가 살아나니까 여러분들 실제 시합에 가잖아요. 100%에서 40% 나오면 잘하는 거예요. 50% 나오면 더 잘하는 거예요. 안 나와요. 실력이 안 나와요. 너 잘났다 했더니 60% 70%가 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너무나 막 기쁜 거예요. 이기자마자 자기 부인한테 전화하지, 권사님들한테 전화하지, 다 말해놓고 나왔는가 봐, 자기네들이. 그 권사님이 지나갈 때는 목사님 언제 1등해요? 언제 1등해요? 근데 드디어 너 잘났다, 너 잘났다, 너 잘났다라는 것을 1등하니까 세상에 막 밥도 막 지가 한턱 딱 쏘고 말이야. 부인 데려와가지고 말이야. 한턱 내 쏴.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기뻐하든지. 내 삶 속에서 지난번에 오래전에 천안에서 이와 같은 대회가 있었을 때도 내가 그 주님을 의존했었거든요. 근데 여기 속에서 8강에서 이것을 의존하게 하는데 이 섬세하고 디테일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두뇌 속에서 움직이시는 바 주님의 손길, 그걸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1등한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주님이 그 속에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내 두뇌를 터치하실 수 있을까? 내 마음을 터치하실 수 있을까? 이것이 귀중하잖아요. 여러분의 생애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겁니다. 그 주님이 이루시고 또한 이루시고 건지시고 또한 더 건지실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
주께서 우리의 삶 속에 섬세하고 자세하게 우리의 생을 감사하여 주시고 마음도 지어주시고 생각과 판단도 우리에게 지혜도 총명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원컨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매일의 삶 속에서 주와 더불어 동행하며 성령을 쫓아 행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타나지게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주 안에서 성령을 쫓아 행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마쳤습니다.